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계 수단을 위해서 노동이나 직업을 일컫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어떤 하나의 큰 의미 속에서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가만히 멈춰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으면 뭔가를 일을 하고 뭔가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일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어야 삶의 의미가 있고 의미 있는 열매도 맺어가게 되는 거죠. 아무 의미 없이 맹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그냥 수고만 할 따름이죠. 똑같은 일이라도 의미를 가지면 일이 때로는 소중하고 귀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내 삶에 더 유익함을 누릴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면 삶이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내가 그런 마음을 품을 때 나로 말미암아 의로운 일이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이 아닌 사회의 의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뭔가를 수고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일들도 많이 있죠. 우리가 하는 일, 특별히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골로새 교회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중요한 일의 의미들을 부여잡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닙시다. 교회의 일꾼 된 것에 감사하십시다. 예.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참 힘들고 고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참 그러죠. 정말 힘든 일인데, 고된 일인데, 정말 그 고된 일만 생각하면 정말 힘이 들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나겠지만, 그 고된 일에 의미를 부여하면 내가 이런 고된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수입을 얻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가정을 먹여 살리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내가 이 일의 의미를 부여하면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것을 기쁨으로 또 그 의미를 붙들고 또 견뎌내며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편하고 좋은 일을 해도 무의미한 일, 가치 없는 일, 때로는 죄악과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이 되고 주변의 사람들을 허물어뜨리는 일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값진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일을 일꾼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기를 다짐하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언제 나타나냐면,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사역을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뭐 하셨다고 하십니까? 안식하셨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규정의 출애굽기에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사역에 근거해서 안식일을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엿새 동안은 모든 것을 힘써 일하고 이 안식일에는 그 일을 멈추고 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할 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일은 단순히 생계수단,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혹은 그런 방편이 아니라 우리의 일은 하나님처럼 거룩한 일로 삼을 때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소한 것도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서 의미를 찾게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게 되고, 내가 거기에 더 헌신할 일들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하시다. 일의 의미를 가지고
일하십시다. 네, 그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일은 맹목적인 게 없고 모든 일에는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이유가 있고 거기에는 중요한 뜻이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 있다. 그것을 가지고 일한다면 우리는 힘이 들어도 잘 감당하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일을 맡은 일꾼이 되었다.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잘 운영하도록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일은 삼위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거죠. 물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들이 있지만 꼭 직분을 맡아서만이 일꾼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데에는 의미가 있을 거고 뜻이 있을 거고 하나님이 내가 교회를 다니게 한 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데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죠. 그냥 세상에 놀고 있으니까 불러다가 예배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을 따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그때마다 할 일이 있어서 이 시대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일꾼으로서의 일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잡고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일꾼이 된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것이 힘들고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괜히 하나님 일 하려고 우리를 불러서 힘든 일 시키려고 나를 부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일꾼으로서 해야 되는 일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고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이고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렀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불렀을까? 몇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도 잘 표현되어 있죠. 내가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이 있었죠. 그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나를 교회의 일꾼 삼아 주셨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사도로서의 직분이 어떠한 일을 이루려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서 주의 직분이나 일을 감당할 때 분명한 직분의 의미를 알고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에 충성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일을 맡겼는데 내가 뭔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는데 그 일을 내팽겨춘다면 그 사람은 충성된 일꾼이 되지 못하겠죠.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직분은 무엇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내 직분을 통해서 이룬다라는 것은 완성하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교회 일꾼으로 직분을 감당할 때 뭐가 성취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도 주의 말씀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직분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전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었고 새롭게 바뀌면서 하나님의 직분을 따라 이렇게 바뀌어서 번역을 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말과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이 말을 이전 번역은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그러니까 직분이나 경륜은 같은 단어이고 같은 뜻은 아닌데 이 단어가 경륜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직분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단어 속에는 경륜이라는 것과 직분이라는 것이 별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한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의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경륜이 담겨져 있다. 이 경륜이라는 것은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때로는 섭리라고도 말하는데 그게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한 단어 속에 이런 다양한 의미들을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직분은, 내가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그것을 무시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이 하라고 맡기신 것이라고 내가 인식하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 일에 대해서 게을릴 수 없겠죠. 그 일을 소홀히 다루지 않겠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 것이니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치 못하면 뭐가 이루어지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역사로 일하시는 것 같지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 직분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고 할 수 있지만 그 거룩한 일을 직분, 하나님의 경륜을 담당하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 속에 내가 일꾼이라면 무엇을 이루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우리가 그 일에 전념을 해야 되고 열심을 다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갑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어서 특별히 어떤 지역에 가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으로 했습니까?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을 주셨어요. 이 직분을 감당함에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서신서에서 말합니다. 나에게 이방인 지역에, 그동안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이방 지역에 구원을 말하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보내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복음의 핵심을 이제 이방인에 가서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생명들이 주께 돌아오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성취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러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러한 직분, 그러한 사명,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러했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러했듯이 우리도 주님의 일을 붙들고 일할 때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한 열매가, 동일한 말씀의 성취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일이라면,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값진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값진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일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되도록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런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24절에 그렇게 먼저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직분이 있고 자기가 받은 일의 의미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나를 위한 것으로 삼지 않고 누구를 위해입니까? 첫 번째로는 너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일에 뭐가 동반됩니까? 내가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귀한 일을 하고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일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그 의미 있는 일,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동반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너희를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담당합니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쉽고 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때로는 고난이 동반되죠. 많은 사람들의 반대도 있을 수 있고 그 일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 고난이 너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여겼다고 말합니까? 기쁘게 여겼다. 여러분, 주일을 할 때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유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 어떤 유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편하게 쉽게 일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유인들 보면 때로는 의를 위해서, 나라의 의를 위해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려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의미 있는 일 앞에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희생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을 훗날의 사람들이 의사였다, 의인이었다, 저 사람은 참 귀한 일을 했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맡겨진 일꾼으로서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큰 상급과 칭찬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함에 있어서 고난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고난을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며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녔습니다.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십시다. 괴로움이 있어도 그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당할 때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자신의 몸에 채운다. 그러니까 고난을 많은 사람들은 회피하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피해가려고 하고 도망하려고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다 내 몸에 채운다. 내가 그 모든 고난을 당하는 일을 내가 다 감당하겠다. 얼마나 위대한 모습입니까?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그 내 몸에 고난을 채우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아마 이 모습 속에 반영될 것입니다. 죄를 하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고난이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계속
주의 일을 하면서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이런 핍박 저런 핍박, 이런 방해 저런 방해, 얼마나 그것이 마음의 육체의 상처와 아픔과 쓰라림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일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런 고난도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그것을 내 몸에 채운다. 여러분도 우리가 육신의 부모들도 종종 그러죠. 자녀를 위해서 어떤 고난도 감수해 나가는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갖 고난도 다 받아들이고 아무리 어려운 일들도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한다면 절대 하지 않은 일인데 자녀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가 죄를 감당할 때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그런 고난도 잘 감내해 가고 내 몸에 그런 고난을 다 채운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열매로 맺어갈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주의 일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말하겠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의 고난을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은 장차 오게 될 큰 영광, 상급이 있는데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지금은 커 보이지만 나타날 큰 영광,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상급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십시다. 이런 위로의 말을 하죠.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고난에 참여하는 것,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을 미리 기뻐하라는 거예요. 장차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오게 될 터인데 그 일로 말미암아 상급과 칭찬을 받을 때가 오게 되는데 미리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말로는 쉽지만 고난과 아픔 속에 있을 때, 환난 속에 있을 때 참 기뻐할 수 있는 게 힘든 상황이지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장차 받을 상급을, 장차 올 칭찬을 바라며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이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그 직분을 받은 자로서 그 일이 어떤 일인가를 알고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의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의 그 길을 방해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 되기를, 믿음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를 설명하는 데 따라 하십시다.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2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은 왜 그런 일을 했느냐? 그 일의 사도 바울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도로서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의 중요한 일이었고 의미 있는 일이었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일을 하는 것은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각 사람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그냥 모두에게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동일한 말씀의 은혜의 열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일을 통해서 어떻게 세워집니까?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일꾼으로서의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거두게 합니까? 사람들이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는 성숙한 자, 때로는 믿음이 잘 자란 자,
초보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온전하게 무장된 자, 이런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완전한 자로 서가는 꿈을 가지고 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그냥 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의 핵심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뭐 교회 일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의 핵심은, 그죠? 뭐 식당 봉사를 하든 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많은 일을 하는 것의 핵심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가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교회 일은 다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각기 다른 것 같지만 이런 일이 다 합하여져서 뭘 만들어 가는 겁니까? 완전한 자를 세워가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의 초신자가, 믿음이 없던 자가 완전한 자로 세워가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식당 봉사를 해서 도와주고, 차량 봉사를 통해 도와주고, 때로는 기도하며 도와주고, 때로는 어려움에 함께함으로 도와주고, 이 우리의 모든 교회 사역이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 갈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청소를 해도 이게 뭘 위함이다?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일하면 범사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더 나아가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더 완전한 자로 서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교육학적으로 그래요. 한 사람의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한다. 마을이 학교가 된다.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진정한 교육의 원리가 된다고 말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한 성도를 세우는 학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을, 각각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온전히 서가는 거죠. 예를 들면 가정에서 자녀가 세울 때, 아버지는 밖에서 일만 하고 어머니는 요즘에는 뭐 다 직역자니까 누가 일하고, 그러니까 아이는 누가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가르쳐. 그러니까 아이 교육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각각 따로따로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같이 힘을 합해서 각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의 일꾼의 또 다른 목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함으로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가 일을 함으로 생명이 완전한 자로 자라가는 은혜가 있구나. 이것을 바라며 우리가 함께 합력해서 힘을 합해서 일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역사하시고,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귀하고 기쁜 일들을 이루어가는 열매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열매와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일꾼으로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며 일하는 이 시대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쓴 기도라고 하는 책 속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내가 일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것을 도와줘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일꾼이라고 하는,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귀하고 의미 있고 값진 일이 있는데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못한다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도와주시고 없는 것은 채워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옆에 분과 다짐하시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어 주시고